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이야말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 지키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늘 먹고 마시게 하옵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 나갈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서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를 꼽으라면 아마 단연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성도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또 다른 부작용도 함께 더불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보다도 사역을 더 중시 여기는 풍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역이민해 온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도들도 포함된 다수의 초대교회를 형성한 주류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매일같이 구제 활동을 펼쳤는데 하필이면 이 주류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늘 혜택을 받는 반면에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 구하나 차별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초대교회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바뀌어진다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가 더 큰 관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에 주로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이 옳은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것을 분석해 본 다음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시시비비 가려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반대로 더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큰 분열이 야기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삼촌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한번 이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부족을 이끄는 총책임자이지요. 족장의 권한은 대단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상당한 재산과 또 권한까지도 부여해 줍니다. 이 조카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수하했던 목자들과 그리고 롯에 수하했던 목자들이 목축지를 두고 다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본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옳고 그리고 롯은 틀리다의 입장입니다. 충분히 삼촌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양도해주고 양보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목축지 정도는 롯이 양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롯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떻겠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재산도 그리고 권한도 나에게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목축지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소유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축전을 벌여가면서 누가 먼저 그 목축지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두 경우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생겨났을 때에 이 사도들은요, 그 갈등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 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또 너무나 잘못되어졌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성숙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작품들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에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큰 감동과 또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이것은 단지 천재성을 갖고 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작품이다로까지 이 작품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정과 망치로 부수고 깎고 다듬는 과정이 조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영감을 주는 피에타 이 위대한 작품도요, 처음에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각가의 손에 쥐어진 정과 망치로 한켠으로는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빚어가시고 우리의 모습 안에 감춰져 있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갈등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겪을 때마다 참담했던, 아팠던, 고통에 시달렸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혹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이라고 하는 정과 망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갈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이란 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정과 망치가 닿을 때마다 그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분명히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회가 되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감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여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갈등에 봉착될 때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이 기회로 선용해 나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아프고 힘겨운 수많은 갈등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분열이나 모든 관계의 깨트려짐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기회로 선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종일토록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비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